원근 각처에서, 고향에서, 노원에서, 목동에서, 저 멀리 호주에서, 또 인근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세요. 그것을 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 무리들이 근 3, 40리, 키로수로 한 15, 16km를 걸어서 뺑 돌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의지와 보통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5번째, 4번째, 5번째 오병의 기적과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맨발로 걸어가는 표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6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큰 명절인 6월절이 이제 다가왔죠. 우리도 이제 우리 민족인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추석 명절인데 유대인들도 민족의 6월절을 큰 민족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삶에 그 찌들어 있고 힘든 모습, 배고픈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때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뱃속에서는 꾸룩꾸룩 소리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 분량인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이것으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한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러한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세상에 오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여기고 현재 그 헤롯 대왕을 탄핵을, 우리나라 말로 탄핵을 하죠. 탄핵 노래 부르는데 탄핵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절의 표시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제자들은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막 뒤집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를 저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배는 곧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곧 뒤집어진 판인데 아니 뭐 유령 같은 막 이상한 물체가 막 전복처럼 걸어오는 걸 보니까 와 이제 우리는 이제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막 발발발 떨고 있을 때 나다 이놈들아 내니 두려워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풍랑은 언제 이렇게 바람이 불었냐, 화려하게 잠잠하게 돼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무리들은 그 가버나움까지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쭉 돌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그 거민들과 그 제자 무리들, 그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수많은 이 유대인 제자 무리는 딜레마에 빠져. 율법서에 보면 고기와 피는 함께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몸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수근수근 쑥닥쑥닥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제자 무리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믿고 이 새로운 신정 정치를 꾸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기를 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구약성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봤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 길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에서 포기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우리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또 여당의 대표 친한이냐 뭐 반한이냐, 또 야당의 대표 찐이냐,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해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께서도 예수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참 제자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따르는 제자인가? 여기서 그냥 따르는 제자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나하고는 그냥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제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세 부류의 이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66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봐보세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멘붕에 빠져버려요.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고 막 돌아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근수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고기와 살을,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그 살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택도 없는 이야기다 라면서 돌아선다니,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거죠. 여기서 말씀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는 사역, 또 병들을 고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 3대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는 사역, 병든 자를 고쳐서 이 소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모인 건데 예수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의 무리를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죄인이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의 양식을 선포하신 것을 사실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살과 피를 함께 마시고 먹는다는 얘기는 금기사항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에서 분명히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먹지 못하게 해놨어요.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몸에 좋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먹게 하는 세상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도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음식만 먹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53절, 4절, 5절, 6절에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고기와 살과 피를 함께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서는 거죠. 60절,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어.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이나 불평을 아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수근수근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오로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행동을 보면서 영적으로 예절 못한 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질 자인지 믿음을 가지지 않을 자인지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나 어떤 사극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주연이 있죠. 그리고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정해진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돌아서는 제자를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이 섭리의 말씀, 무서운 섭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씨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끝까지 가야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62절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세요.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과거 이제 미래의 추상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냐?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됐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마리아들을 만나고 500의 성도들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의 산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6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공생의 사역도 성령으로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곧 성령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매일 먹는 육적인 음식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육적인 음식은 몸에는 좋아도 영적으로는 무익하다라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몸에 무익하다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익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하거나 또 복음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은 도장을 찍어서 인정을 해서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세주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첫 단추 믿음을 잘 꽂아야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4절 하반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심이라.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마태 이렇게 쭉 12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가장 머리의 전이 좁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명석하고 또 친화력이 좋은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얼마나 똑똑하고 친화력이 있고 또 이렇게 막 그 머리가 잘 돌아가면 그 예수님의 그 돈깨, 그 병든 사람을 나서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답을 팔다가 바쳤겠잖아요. 그런 연복계를 다 관리를 해갖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머리의 전이 좋고 친화력이 좋고 아무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반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또는 뉴스에서 종종 봐요. 배신했다고 누가 배반했다고 누구에게 믿고 정말 보증을 섰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이런 거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먼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아주 신뢰한 사람, 아주 법이 없어도 믿을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도 심지어 정치를 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배신의 정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또 승동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통령의 그 개혁이 4가지가 있잖아요. 개혁 드라마에서 요즘 의료 개혁에 대해서 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을 여당의 대표가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당이 하는 주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면 그 지지하는 자들이 의심을 해요. 불안해요. 아, 이 사람이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구나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계 주대자들이 은 30냥에 팔아넘겼을까? 은 30냥 너무나도 적은 것이다. 요즘 우리가 짜장면 하나 밥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푼돈의 스승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큰 돈을 받았다면 또 모르는데 그 푼돈, 개도 먹지 않는 그 푼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 넘긴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전도여행을 떠나서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예수님의 연보계를 맡아 쓰다가 그 돈이 욕심이 나서 어디다 투자하거나 아니면 노름을 해가지고 탕진을 해갖고 예수님에게 혼날까 봐서 그랬는지 뭐 이런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배신할지 이미 아시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 구속사에서 가룟 유다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그 유대계 주대에 넘겨줘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는 그 악역을 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자가 태어나면 더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0절에는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또 71절은 예수를 팔자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은 돈깨를 맡아 그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사명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래서 다시 부활로 다시 오시는 심판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에 넘겨준 것은 가룟 유다의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의지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자식이다, 마귀다, 태어나면 안 될 자식이라고 저주를 받는 이 경고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참된 제자가 있다 말씀을 하세요. 6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12사도의 그 대표로 베드로 사도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가슴 찡한 말씀이에요. 가슴이 찡하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찡한 고백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아들 둘, 며느리 둘 데리고 모압으로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타향 땅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애도 손자도 없는 그 풋풋한 그 며느리들을 보고 같이 살자니 너무나 폭폭해서 얘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제발. 이제 가고 너희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룻이 뭐라고 하느냐. 룻기서 1장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 룻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신앙의 이 고백의 신앙이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주 가슴 찡한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뜸 나서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왕왕 울려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네 이름이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으로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석처럼 베드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좌우지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처럼 이 믿음을 가졌어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이리나 저리나 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엇을 자시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시거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 이와 또 소장, 대장 뭐 이렇게 내장 기관에서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영양분으로 우리 몸의 생기의 에너지가 되게 합니다. 근데 원활한 영양소의 흡수는 양질의 식재료와 함께 우리 몸의 소화 능력에 달려있어요. 소화 능력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능력이 없으면 입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몸에는 좋지 않아요. 설사를 쭉쭉하고 몸이 살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몸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은 아주 정성껏 준비하고 좋은 식재료보다 더 좋은 요소가 바로 소화 능력이죠. 뭐래도 소화시킬 수 있는 팡팡한 위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먹든 꽁거리밥을 먹든 막 호른 채소만 먹든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거친 인생, 정말 마음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보석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성령이 함께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할 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어서 너희도 떠날 거느냐? 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이 대답을 12명의 사도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터 과학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알려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밖에는 갈 데가 없다. 주님밖에 우리는 갈 데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뿌리도 없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살려주셔야죠.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배신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단해서 빼도 박도 못해 예수님과 탁 연합한 우리가 되었어. 세상에 태어났어. 어디서 왔어?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제주 권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종, 부족한 종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십자가에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꽂아지고 심어지고 심는 대로 걷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